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너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래전 경기도 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접촉사고를 낸 사람은 아이의 엄마였고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고열로 인해 너무 심하게 앓고 있을 때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했는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과 함께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엄마는 차에서 내려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상대방 차주에게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차주가 설명을 듣더니 갑자기 이 아이 엄마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으니 아이를 데리고 빨리 병원에 먼저 가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을까라고 정말 싶습니다. 또 이 아주머니는 그 후에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괜찮은지 또 그 엄마도 괜찮은지 물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접촉사고를 내면 경찰을 부르거나 또 보험사를 불러서 내 차가 손해 나지 않게, 내가 더 손해보지 않게 따지고 또 그런 일들을 수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를 보십시오. 내 차 망가진 것은 개의치 않고 가해자를 안아주고 또 그를 걱정해주고 또 그의 안부를 묻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가능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내 가족같이 마치 내 딸 같았다는 거죠. 내 딸이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 엄마를 안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 같이 또 그 아이를 안아준 그 어머니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딸같이 내 가족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가족,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섬기며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해줍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누가에 의하면 죽음의 현장을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또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지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인 요한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숨을 멎는 순간에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때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족으로 주셨고 또 가족으로 살게 남겨주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책 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군병들, 무리들, 백부장이 보고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마리아였다. 저는 예수의 어미입니다. 좀 가게 해주세요. 마리아가 애원하자 한 병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소? 예수가 그의 하인의 병을 낫게 했던 백부장이 눈앞에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마리아를 본 그는 병사에게 말했다. 이분을 가게 하라. 틀림없이 이분은 그의 어머니시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앞으로 나오자 백부장은 의아하다는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저도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백부장은 예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맞습니까?
마리아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식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식구 가족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세 여자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갔다. 식구, 우리 가족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족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가족이 누구이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안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앞에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먼저 신분을 초월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란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형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예수님 직접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처음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뭐냐면 사실은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다 준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주셨다, 형제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형제들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있다는 말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형제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형제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저 형제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모두 형제들입니다.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형제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 안에 이름도 신분도 학력도 출신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들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거친 환경을 이기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왜 형제가 필요할까요? 형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어려움도 형제와 형제가 손을 붙잡고 함께하면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형님은 아우를, 아우는 형님을, 누나는 동생을, 동생은 누나를, 동생은 오빠를, 오빠는 동생을, 언니는 언니를, 언니는 동생을, 동생은 언니를 서로 돕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에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똘똘 뭉쳐 살아갈 때, 영적 가족으로 형제들로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얼굴과 신분과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형제들로 만나게 하시고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이루며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감사할 것이 뭐냐? 나에게 형제들이 있구나, 나에게 영적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가장 귀한 은혜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새로운 관계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화를 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아버지야. 이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빠하고 아버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빠는 어떤 격이 없이 그리고 친숙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좀 격이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는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있어서 좀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로서 매우 거칠고 아주 험했다고 합니다. 광부들의 일이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인지 직업이 그래서인지 거칠고 무서운 아버지였답니다. 루터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 무섭게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 무서운 엄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어머니가 좀 부드러우니까, 어머니가 더 순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근심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너에게도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뭐가 두려우냐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걱정도 염려도 다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에 전쟁에서도 잘 지냈고 잠도 잘 잤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행복입니다. 천만인이면 서울의 인구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집으로 잘 돌아가게 할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이나 그 몸을 보이셨고 부활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복음으로써 그 믿음을 나타내게 하실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잘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아니한 하늘의 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늘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만난 가족은 영적 가족이며 하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러한 하늘 가족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늘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상호 의존했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상호 책임을 졌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은 어려운 분들을 예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번째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손을 펴서 반드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가족, 주 안에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이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믿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 영적 가족으로 친밀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뛰어넘고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우리가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형제들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가족의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